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7쪽인데요.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온세대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는 요즘엔 그런 표현 많이 안 쓰는데요.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많이 불렀죠. 불금이 뭐의 약자죠?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홍대나 명동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번화하고 정말 금요일 밤 밤새도록 이렇게 젊음을 정말 불태우는 그런 밤인데,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거리두기하고 영업 제한하면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우리 또 성도님들은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 이 밤이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불타는 밤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마감해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오네요. 밖에 비처럼 내리는 비처럼 우리 속내인들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의 단비가 가난 심령 가운데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고요. 순서에 맞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가지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외웠냐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그 주격 조사가 옛날엔 이도 썼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이제 어렸을 때 무슨 뜻인가 하면서 모르고도 막 외웠는데, 성도 여러분, 대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개? 혹시 대개 주의 나라 할 때 대개 하면서 저 영덕 대개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 대개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옵시며 했는데 또 임하시오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할 때 이전 버전으로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 임하옵시며도 하고 임하시오며도 하는데, 오늘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원어대로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는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왕권이,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또 영토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이제 영토 땅부터 먼저 생각해요. 이제 국가의 3요소 하면은 국민, 또 영토, 주권 이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전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옛날엔 천당, 요즘엔 천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많이 써가지고 그 천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부활의 날에 신령한 몸을 입어서 이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다리는 그 천국, 천당 말고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로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만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하는데,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런 말씀들은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일 설교할 때 제자훈련 설교하면서 주제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그 첫 성인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 4장 17절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여러분 이제 많이 듣고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찬송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송에는 많이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찬송이 많은데 저 요단강 건너편. 그런데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찬송이 몇 장이냐면 438장.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이제 이 찬송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 구약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특별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했는데 치유하는 거를 그냥 병자가 불쌍해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의사도 없으니까 그 시대에 불쌍해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뭘 보여주시냐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러는데 말로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다라는 것을 현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 치유의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중 구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오고 있어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완성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 여기에도 임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요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말론은 달라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기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쭉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은데요, 예수님의 그 추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수확하고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 수확할 때가 되면, 지금은 알고 가고 쭉정이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추수의 날에 가라지와 밀이 나뉠 것이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눌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성,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다 그래요. 작은 겨자씨처럼 은밀성, 작지만은 점점 커지죠. 누룩과 같이. 그래서 누룩과 같이 커진다는 의미에서는 또 점진성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성, 숨겨져 있고요. 점진성, 점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성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은밀성, 그리고 점진성, 그리고 초월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도대체 그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미국의 분이 이 주기도문 살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레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말로는,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나라, 내가 왕인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여전히 유지하려 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틀린 거겠죠.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 노릇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는데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선언하는 것의 의미에 더 자세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요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핵심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산상수는 5장 6장 7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요절이 6장 33절을 얘기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그런즉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런즉 하면 그 앞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즉 앞에 뭐가 있느냐면 다 이 6장의 그 6장 33절 앞에 내용이 뭐냐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 가지고 세 번씩 25절, 31절, 34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는 것, 염려하지 말 것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둘이 어떤 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런 뜻이겠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염려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지만 염려가 많잖아요. 사실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왜 염려하게 되죠? 대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우리 또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꼭 저기를 가야만 하는데 하고 가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 아이의 운명과 미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와주고 통제하려고 하면 염려가 생겨요.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많은 염려는 왜 생기느냐?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그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요? 분노가 일어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오고 또 상실감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건 뭐라 그랬죠? 이것은 내 나라는 끝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하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기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보면 이렇게 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면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찮지 않다. 너는 매우 중요한, 너무 존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니까 내 염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을 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 나라가 끝나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제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중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큰애가 한 중학생 때니까 한 6, 7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뭐 새 거 못 사주고 이렇게 중고를 구입했었는데 그 스마트폰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액정이 나갔는지 그래가지고 당장 못 써서 폰을 쓰다가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새 폰은 사주기가 좀 어렵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그때 저는 이렇게 중고폰을 잘 구해서 썼어요. 제가 쓰던 폰도 중고폰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카톡을 잘 보다 보면 갑자기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새 폰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폰 바꿨냐라고 물어보면 바꿨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래 속에 이렇게 폰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큰애가 스마트폰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사줘야 되는데 새 폰은 비싸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송도들을 통해서 이제 중고폰을 하나를 잘 구했어요. 근데 이 중고폰을 사가지고 이제 차에다 놓고 있는데 이걸 제가 밤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 시험 기간에 그 폰을 주면 이 애가 뭐 할 거에 분명하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셔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처음에 세팅하려면 처음 받는 날은 그거 가지고 몇 시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막 깔아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이걸 주지 못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얘가 며칠 전부터 고장나서 이거 빨리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주다가 이 좋은 중고지만 괜찮은 걸 얻어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이걸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전해주고 싶은데 차에서 못 가지고 내리고 전해줄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로마서 8장 32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지금 주고 싶은데 이거를 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빠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가장 좋은 때, 나에게 필요한 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그거 괜히 안 주신다, 늦게 주신다, 불평불만하고 입술 나오고 내가 불평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2절이 생각나면서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혼자서 막 울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또 뭐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나라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결핍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결핍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특징은 고난이 특징이에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의 부재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임의와 아직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히려 고난이 같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자는 바울의 성령 충만은 고난 충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성령 충만은 고난 충만이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교회는 자라나고,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 그 순교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부흥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나요? 없죠?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는데, 그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전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팬데믹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이 팬데믹의 이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이 흥왕하고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임의와 아직 속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종들이 주인한테,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을 때 주인이 그걸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밀도 뽑히고 상할까 걱정된다.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고난, 악, 죽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의 통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결국은 싸워서 이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결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내버려 둬라, 때가 되면 다 내가 정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갈등하고 유혹하고 부조리가 있고, 이런 임의와 아직 속에 이 긴장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임의와 아직 이 사이에 나타날 때는 오히려 고난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임의와 아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것은 이미 증언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한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서 겨자씨처럼 일어난 그 복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지고 자라나서 19세기 말 우리나라에도 조선이라는 이 암흑의 나라, 어둠의 나라 가운데 왔고, 지금 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해서 오늘 우리 2022년 3월 26일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5일인가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바로 고난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그것에 순종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그 순종의 결과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도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앙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역사의 흐름에 나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결국은 자본이 승리할 것이다. 인간의 기술의 힘이 테크노피아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과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어 던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을 충성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림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여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과 인애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아까 고난이라고 얘기했지만 부조리한 이 세상의 모습,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 단어지만요, 그 풀어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고용원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영역은 어디냐면요, 교육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게 보리라라는 제목이기도 하고, 이 찬양이 원래 그 크리스찬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사는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그 단체에서 하는 그 전국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제 찬송으로 이 그 찬양을 이제 좀 작곡해 주기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봉안구의 고용원 선교사님이 이 곡을 졌는데, 이제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거기 보면 한 고교생이 자살하면서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라는 그 말을 남긴 그 시집하고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시를 찬양을
작시하고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 고영원 선교사님은 뭘 본 거냐면 또 많은 그 기독교사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될 그 교육의 영역,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 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하여 또 공부로 많이 희생하고 죽어갑니까? 1년에 뭐 한 4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자살률도 많고, 많은 학생들이 꿈꿀 수 없어서 그런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풀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사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임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증상들이 실존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고난이란 증상들로 나타나고요.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 관계적, 사회적 고난, 정치적 압제, 빈곤.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나의 나라, 내가 왕이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 그 증상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망가진 세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 있어요. 그게 어떤 비유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계속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게 그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사람들이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뭐라고 기도하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떤 분이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중국집에 그 짜장면 주문을 한 다음에 짜장면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중국집 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미 출발했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이미 출발할 때 반드시 도착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출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할 거예요. 짜장면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깨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왕국,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